오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모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뭘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시편 24편 8절에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 삶에 이제 이런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정복했냐? 그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 참 독특한 방법으로 정복합니다. 돌아라, 이게 한 바퀴를. 매일 한 바퀴를 돌으라 그래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물론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 그 여호와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첫 번째는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또 돌아라 하지 않고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8장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니라. 예, 참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가서 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데 그들이 싸우러 오면 도망가라. 패배한 척하라는 거죠. 도망가라. 도망가면 그들이 막 올 것이다. 그러면 복병을 두고 복병으로 그 성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 전에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성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처음처럼 패한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성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쫓아가는데 성문을 아예 열어놓고 쫓아갔어요. 신나가지고. 그런데 그 복병, 숨겨둔 복병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다 멸하고
성에서 나왔어요. 그때서야 그 아이성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함정에 빠졌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쫓아가던 그 군사들은 돌이켜서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또 성을 다 무찌른 그 군사들이 다시 성에서 나와서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져라. 그에게 뭐 하라고요? 져라. 함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깨서 부숩니다. 성경은 사단을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을 줘요. 미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분노를 주고 짜증을 주고 음란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자비한 마음을 주고 충성을 주고 온유한 마음을 주고 절제의 마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회복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닌 그 사단이 주는 것 같은 것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고통,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권능을 주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일하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단, 그 어려움을 주는 사단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오는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보다 결코 크지 못합니다. 따라서 몇 거예요? 나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주는 기쁨과 축복보다 결코 크지 못하다. 예. 여러분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그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 너무 커서 다 잊어버려요. 그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고통이 있어요? 예,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이, 고통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죠. 하나 낳아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절대 둘은 안 날 거예요. 근데 둘도 낳고 셋도 낳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하지 않냐면, 여러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어요. 요셉은 고난이 심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나중에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큰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형성된 것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결정해 놨어요. 정해 놨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정해놨다는 걸 아십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 하셨어요? 축복을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으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미 정하셨으니 그래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어요.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승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축복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믿을 때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도, 하나님의 승리를 정하시고 축복을 정하셨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싸우되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길 방법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은 이런 싸움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제가 장기를 좀 둡니다. 근데 바둑은 뭐 실력이 없어요. 오목 정도 수준입니다. 오목. 둘러싸서 따먹는 수준. 무슨 말씀이에요?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냥 둘러싸면 먹는 거죠. 바둑이 둘러싸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바둑 잘 두시는 분 있어요? 네, 손 안 드시. 네. 바둑은 둘러싸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전략이 있죠. 전략이 있어요. 저는 오목까지 전략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세돌 같은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 있으십니까? 돌? 이 세상에 돌? 네, 죄송합니다. 이세돌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세돌 말고 또 누가 있죠? 또 유명한, 바둑으로 유명한 분. 알파고. 이세돌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제가 바둑 두면 제가 몇 개를 먹을 수 있어. 둘러싸가지고 와 먹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일부러 져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이기게끔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이겨야지 이긴다 나 먹었다 결국은 져. 그걸 보고 있어. 수를 보고 있어. 제가 이세돌하고 한 100번 싸우면 100번 여기서 이번 주에 100판을 두면 몇 판이나 이기겠습니까? 에? 몇 판이나 이기겠어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 예?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오목이나 할 정도로 그 정도 둘러싸먹게 하는 저에게 100번 해도 100번을 이길 세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고 승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나보다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수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이 60년대 70년대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는데 그 공중전을 하는데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수백 대 1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해놓고 싸워요? 이겨놓고. 그 아랍은 미국기가 같은 거로 오죠. 이쪽은 F-16 이런 미국제 전투기로 옵니다. 전투기끼리는 비등할지 모릅니다. 그런 아랍이 없는 게 있어요. 미군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기 경보기, 에왁스라고 하는 조기 경보기가 있어요. 이 조기 경보기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조기 경보기를 들어와서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공중전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와요. 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냐? 그 비행기마다 특성이 있어요. 레이더 거리가 얼마다, 그리고 그 레이더 주사 범위가 몇 도다, 30도다, 60도다, 그 몇 킬로다, 이게 있어요. 다. 곧 위쪽으로 얼마다, 밑쪽으로 얼마다, 옆으로 얼마다. 이 레이더가 360도로 다 커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그 주사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레이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내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비행기도 레이더 주사 범위가 있습니다. 이걸로 크지 않아요. 근데 공중 조기 경보기는 우리 편만 아니라 적도 저 멀리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레이더로. 그리고 우리 비행기에게 말합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적이 당신을 느끼지도 못하도록 하고 당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을 공격해서 당신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20몇 가지 중에 가장 최적의 공격 루트를 비행기에다 알려줘요. 그러면 F-16 같은 건 적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레이더는 안 보여요. 적의 레이더도 나로 안 보이죠? 그러나 공중 조기 경보는 이미 보여요. 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적의 레이더를 피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적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적은 F-16을 보지도 못해요. 그 사이에 미사일이 와서 자기를 폭격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아랍이 전패했어요. 다 패배합니다. 왜? 이미 공중 조기 경보기가 이미 승리를 지어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적은 눈이 없어요. 눈을 가리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방법이 없어. F-16을 발견하지도 못했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이 와서 자기를 격추시키는 거예요. 이 무섭습니다. 지금의 AI라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 최적의 성공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시는데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커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승리를 이룹니다. 축복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해야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곤고, 환난, 박해, 기근, 위험, 칼, 수 없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와도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걸 뭐라고 되냐면 better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그 얘기예요. 정복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탁월한 자들이 있어요. 이세돌, 그 다음에 바둑계의 이세돌, 그 다음에 축구계의 누구, 전쟁하면 징기스칸, 아주 탁월한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복자보다 너희들은 더 나은 자다. 따라서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정복자들도 실수하고 정복자들도 실패하고 정복자들도 넘어지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도 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패배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망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거리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사단의 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유혹해서.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이거 승리하는 길이야. 이거 돈 버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멸망시켜요. 이것도 잘 되는 길이야. 사단도 속임수를 씁니다. 사단도 트릭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수를 못 이깁니다. 따라서 내가 잘 되려고 할수록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진짜예요.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죠. 맞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예. 사람이 왜 바람 펴요? 행복하려고. 따라서 행복하려고. 예. 내 아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 만나려고 바람 피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 사람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사단의 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파멸시키는데 도수예요. 여러분 파멸됩니다. 사람들 행복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막 은행도 털고 어디도 털고 막 별수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욕심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의 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로. 사단이 지혜로워요. 그 사단의 지혜를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복하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해. 그러나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에게 이기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주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잡혀지지 않아도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수는 셀 수가 없어. 그 수까지 생각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까지 넣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어요.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해놓고 그를 축복을 정해놓고 그에게 복을 정해놓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내가 해보지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사단은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 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고난을 주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요셉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감당하고 그 애굽의 모든 그 농사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만 해석했다고 여러분 애굽이 그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4년 뒤에도 요셉이 총리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애굽 사람이 그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그냥 꿈만 해몽했다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7년 풍년 때에 그 공부를 다 저장하고 관리하고 곡식에 대한 노하우가 탁월했습니다. 7년 6년 때 잘 감당했고. 여러분, 원래 요셉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농사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사단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보디발의 집에 받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모든 농사법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로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멸시합니다. 히브리인을 천대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을 천대하는데 그가 어떻게 총리로서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치 세계 아십니까? 정치 세계는요, 여러분, 온갖 비난과 그 음모가 난무하는 세계가 정치 세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정치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탁월한 수완을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총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필리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필리핀 가도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데 타 민족을 데려다가 어떻게 자기 민족의 수장으로 세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한국의 수장으로 세울 대통령 세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을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능력이 많아도 끌어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그 히브리 사람들이 멸시한다 그랬어요. 밥도 같이 안 먹는 문화입니다. 밥도. 우리 일본 사람과 같이 밥 먹잖아요. 동남아 사람들과 같이 밥 먹잖아요. 그들과 평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부족한 사람 미개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 먹냐.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 문화인데 그 요셉이 그 그런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애굽의 총리를 그렇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세계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치 세계의 안목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얘기 다 하겠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만 진 게 아니라 저 다 졌는데 나만 걸려왔다. 아이 더럽다. 어쩔 수 없다. 모든 걸 순수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옥이잖아요. 요셉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요셉은 모든 정치 세계를 배웠어요. 여러분 사단이 요셉을 멸망시키려고 갖다 놓은 그곳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뭐 하려 하였으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고통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의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허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허물도 여러분의 그 이웃의 허물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곳에 팔았어. 실수했구나. 내 허물이구나. 내 죄구나.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요셉 때문에 참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그 믿음과 꿈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수의 허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카페 만들 때에 그 법을 몰라가지고 그 벽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통로를 만든 그 방을 만든다고 다 부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소방법상 안 된다고 다시 원상복귀라고 그래서 원상복귀 하는데 어차피 유리 부셨으니까 벽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벽돌을 쌌어요. 거기다 파벽돌을 싸가지고 그래 더 카페처럼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렇게 파벽돌 안 만들려고 해서 유리로 놔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부셔버렸어요. 모르고 부셨더니 다시 그렇게 만들으래. 그래서 아이고 유리 다 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석고를 치고 바벽돌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를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예. 여러분의 우리의 실수를 이용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때로는 우리의 죄까지도 이용했어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뭘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이 많아. 그러나 그것을 도와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살피시.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조차, 허물조차, 심지어 혹시 실수로 지은 죄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18절.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으신지요. 그 뭐가요? 수가. 이 수가 무슨 수냐? 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둑 둘 때 그 수예요. 그런 수예요.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수를 생각하잖아요. 바둑 둘 때는 몇 수까지 세웁니까? 저는 오목 두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세 수 정도, 네 수 정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놓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놓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네 수. 그러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몇 수까지 둘까요? 몇 수 정도 보죠? 바둑 잘 두는 분 없어요? 10수, 20수를 본대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겠지.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겠지. 아니면 이렇게 놓으면 나 그쪽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겠지. 그러면 이렇게 놓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는 또 다른 게 놓겠지. 이렇게 해서 수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10수만 보려고 해도 수가 얼마나 많아져. 그렇죠? 머리 빠개지죠. 우린 그런 수 모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경영도 잘하는 거예요. 수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투자. 내가 이렇게 하겠지. 이런 돈을 투자하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하겠지. 이 수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수예요. 맞습니까? 수예요. 아내한테 호강을 받으려면 좋은 반지를 줘야 되겠지. 결혼 기념일 날. 그렇지 않으면 모퉁이를 듣겠지. 뭐 이렇게 듣겠지. 뭐 이게 다 수잖아요. 맞아요? 수입니까 아닙니까? 수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수 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탐심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래요. 자살을 시키려고 그러고, 포기를 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수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사단의 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롭게 생활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셀 수가 없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셀 수가 없다. 시편 139편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또 예,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18절 현대어 성경 보세요. 세어보려 해도 그 수가 모래더미보다도 더 많습니다. 밤새도록 세고 또 세어도 끝나질 않는군요. 그렇게도 많군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들을 저렇게 구원해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께 게임이 안 돼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끝의 결과를 보셨어요. 다 수를 보셨어요.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지? 다 수를 보셨어요. 사단이 그들을 파멸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 보셨어요.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돕도록 성령님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끝까지 보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수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끝나지. 죽여야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장로들이 그 장로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어요. 예수님을 죽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수를 계획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수가 하나님의 수 안에 사단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이 하고 발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사단은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막 발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사단이 몰랐어요. 미쳐. 하나님의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수가 언제 작동되냐, 언제 역사되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수를 믿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공유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수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의 수는 어떤 경우도 포함되냐? 우연을 통해서라도 일하셔요. 하나님의 수는 모든 시간을 다 계획하고 있어. 우연을 다 계획하고 있어. 마침 가다가 만난 사람들까지 다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모든 인류의 우연을 다 계획하고 있어요. 롯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롯이 자기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따라서 자기의 소망이 없어, 남편도 없어, 자기 길이 없죠. 그러나 신앙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어. 다 모든 것이 멸망했어. 근데 그 룻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냐? 한번 보시죠.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자기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보씨가 많은가 봐. 여기도 보아스야. 보디발도 많고. 보아스를 보니까 보아니까 좋아.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데 마침 보아스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어. 그리고 룻을 보게 되는 거야. 저 처자는 누구인가? 예, 그 모압 지방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인데 저렇게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합니까? 마침 우연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우연을 통해서 옵니다. 마침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수는 셀 수가 없어.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지금은요, 이 사람이 하는 전쟁을 요즘은 다 AI가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AI의 수를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AI가 합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다 레이더로 적을 다 탐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기에게 위험하고 가장 최적의 적들을 만들고 공격의 순서까지도 다 정해줍니다. AI가. 그래서 보통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적끼리 만났을 때 AI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최적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AI의 시스템을 가진 비행기와 그렇지 않는 비행기는 게임이 안 돼요. 그게 그 60년대, 70년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 조기 경보기는 수십 가지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어. 적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제안을 딱 하나 공군 비행사에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공군 조종사가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적을 보지도 못해. 자기가 보지도 못하는 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라, 적이 여기 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조기 경보기에 따라서 움직여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레이더가 나중에 딱 적의 레이더는 안 잡히고 내 레이더에 딱 적이 잡혀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AI가 아무리 많아도 AI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아요. 아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 수가 모래알보다 많아. 이미 창세기를 시작하실 때 끝을 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무엇이 필요하냐?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업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시편에 보면 27편 1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편 3절 먼저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또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성경에는 그 역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도 버림을 상한 상태고 그에게 고난이 많았어요. 전쟁의 상태가 있고 군대가 자기를 치려고 그러고 그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고통당할 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보세요.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다. 여호와의 축복을 믿었다. 여호와의 긍휼을 믿었다. 여호와의 자비를 믿었다. 여호와의 기적을 믿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었다. 할렐루야.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자기가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희는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었어. 그런 것이 일어날 줄 믿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기적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외통수가 나를 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세요. 주의 법을 따르세요. 믿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31편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기도하고, 다윗은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고 계세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믿어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기도해서 가져왔어요. 누가 그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로 싸우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집니다. 하나님의 수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장 빠른 길, 기도하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래요. 뭐하러 교회 가냐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에게 모든 승리를 가져온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그 길을 모든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요?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무언가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에 들어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부활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멸망하게 되고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머리로 하지 마세요. 내 머리는 사단보다, 사단의 수보다 약합니다. 사단의 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수를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들을 쓰겠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하고 정말 빤듯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남들은 좋은 대학 가, 미국의 대학 갔다, 최고의 대학 갔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뭐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술 먹고 마약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늘 마약을 취해서 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보이는 것이 절망이에요. 보이는 것이 좌절해요. 예배 끝나면 권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은 미국에 무슨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 됐어. 그러는데 내 아들은 어저께 또 마약 먹고 3시에 들어왔어, 하하하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임도 같이 창피해가지고 모임도 같이 못하고. 근데 이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꿈을 꾸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아들이 3시, 4시에, 5시에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들어오면 마약한 사람은 눈이 막 이렇다 그래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믿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마약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죠. 그 자면 또 그 아들 발에 붙들고 기도하다가 아들이 막 발로 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차가지고 잠자다 차가지고 맞은 적도 있대요. 기도하고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꼭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가 꼭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늦는 때가 없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약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심장이, 마약을 하면요, 이 마약이 흥분을 가져와요. 그리고 심장이 빨라집니다. 박동이. 흥분을 가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야. 배는 게 없어. 막 흥분을 가져다니까. 근데 이게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혼이 자기 몸을 빠져나오더래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죠? 자기가 실제 빠져나오니까 뒤로 빠져나오더래요.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꿈인가? 근데 자기가 알게 됐대요.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이 아니야. 그러다 자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는 죽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더래요. 가는데 이제 지옥 근처로 가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제 와,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모태신앙이니까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근데 나는 뭐야? 자기가 지옥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마약을 행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깨달은 걸, 죽은 다음에 깨달은 걸,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죽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죄진 장면들이 쫙 또 너무 수치스러운데 부인할 수가 없어,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근데 갑자기 막 스크린이 쫙쫙쫙 보여지는데 갑자기 한 장면에서 그 스크린이 멈추더래요. 엄마가 자기에게 말하는 장면. 네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 네가 하면 늦지 않았어. 그 장면이 딱 멈추는데, 근데 자기는 늦었잖아. 죽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스크린 장면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 거기서 참, 여러분, 나도 죽은 뒤에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특별한 엄마의 그렇게 매일 수시간씩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날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슉 빨려가지고 다시 자기 있는 곳으로 오더래요. 사람들이 자기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다시 자기가 자기 속으로 들어갔대. 뒤부터 눈 닫고 그다음 허리 다시 살아났어요. 그 뒤로 마약을 끊어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환경이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없지만 정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누군가 사귀고 있어요?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미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감정에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알아서 틀어집니다. 참,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근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 괜찮아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틀어버려요. 하나님이 부숴버려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적절한 짝이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뭐 하면 미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이 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어요. 참 뭔가 방해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면, 방해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사업들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사단이 못 막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믿고 순종하면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어떤 해로운 것도 튕겨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앞서 나가십시오. 아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 기도하세요. 사업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은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까요?